얼마 전 고중학생 큰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그럼 지금도 엄마를 보면 두근거려? 지금은 그렇게 두근거리진 않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리고 설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방에 들어가 있으면 보고 싶어서 찾아가 보고 이러면 빼꼼히 열고 한번 봐야지 만족하고 기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자고 부은 얼굴로 화장도 안 한 얼굴로 이 아침을 이렇게 먹는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왜 자꾸 쳐다보냐요. 그래서 귀여워서라고 하면 농담인 줄 알아요. 근데 잠자는 모습을 보다가도요, 안쓰럽고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만감이 교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요, 설렘보다는요, 전우회에 가깝습니다. 여태껏 살아온 생애가 서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요. 나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개척교회 목사 3호로 고생하며 사는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큰아이가 저한테 아직도 설레라고 물어본 그 물음의 의도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한 거죠. 연애를 하면은 두근두근 보고 싶고 설레는 마음, 그것이 그 기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랑은 설레는 거 이상이다. 감정의 문제 이상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해 준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회학자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사랑이 기술이라는 측면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그 책에서요. 사랑은요. 선택이고 의지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은요. 마음 내키지 않아도요. 최선을 다하는 의지와 책임이 있습니다. 감정이 넘치지 않아도요. 여전히 보호하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것도 사랑이에요. 겸손과 이성적 판단도 사랑의 영역에 속할 수 있어요. 차분히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갓 태어난 갓난아이는 마냥 사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도망가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저희 큰아이는 어렸을 때 영아산통이 있었어요. 영아산통 같아요. 이게 요만한 아이가 우는데 정말 세상이 저는 사이렌 소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울 수 있을까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우는데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흔들어도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무작정 나가서 차에 태워가지고 카시트에 앉혀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동네가 아니고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멀미가 나는지 느낌이 이상한지 잠을 자더라고요. 애가 울 때마다 들고 뛰어나가서 차를 달렸습니다. 둘째 아이는요. 큰아이와 다르게 2시간에 한 번씩 잠을 깼어요. 밤새. 배고프다고 울며 보치면서 깨는데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둘째 아이는요. 또 큰아이와 달리 큰아이는 엄마 젖을 싫어했고 분유통만 입에 맞았어요. 그것만 빨았어요. 둘째 아이는요. 분유의 그 젖꼭지 감촉이 싫은지 엄마 젖만 먹었어요. 그래서 밤에 울고 깨면요. 아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다 해야 돼요. 2시간에 한 번씩 아이가 울면 그것은 알람 소리예요. 엄마 일어나서 밥 주세요. 어느 날 저녁에 자는데 아이가 울어요.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잠 좀 자자. 아침에 일어나서요. 많이 힘들지. 오직 힘들면 그런 말을 했겠어.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해. 무의식에 툭 튀어나온 말인 것이죠. 그러면요. 엄마가 잠 좀 자자 하면서 짜증내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요? 저는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그래도 내 입에 튀어나온 말은 그래도 돌보고 책임지는 사랑이죠.
부모는요, 아이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죠. 그런데요, 그 부모는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하여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 개학이 되어 집을 떠나는 것을 기뻐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아이 개학해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사랑해요.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런데요, 힘에 부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설레는 마음으로는 다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랑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려는 사랑, 모든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설레는 마음, 뜨거운 감정으로 저절로 할 수 있는 이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북받쳐 오르지 않아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절로 사랑하라고요?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마음, 뜻, 힘, 저절로 된다는 뜻이 아니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사랑을 해라라는 것을 요구하시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욕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불붙는 마음으로 뜨겁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 누가 억눌러도 그냥 튀어나오고 싶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실 때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이 마냥 사랑스러워서 저절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민족 중에 적으면 저절로 사랑하나요? 연약하면 부족해 보이면 그냥 애틋한 마음에 저절로 사랑하게 되나요? 그럼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은 다 사랑을 받나요? 그렇진 않죠. 적어서 기뻐하고 택하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셨고 선택하셨고 행동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행동의 책임을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음이 북받쳐 올려서 저절로 사랑한 것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절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고민하고 슬퍼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민해서 죽게 될 마음처럼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힘들었지만 십자가를 선택했고 죽으신 것이죠. 사랑이죠. 저절로 된 사랑이 아니고 선택해 행동한 사랑이죠.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을 억누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이 저절로 된다는 생각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될 거야. 오해일 수 있어요. 사랑은요, 감정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힘에 부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모진 신앙의 싸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건 내가 잘못했어. 버럭 화를 냈지만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그래서 아이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건 내 잘못이다. 라고 사과할 수 있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이것도 사랑하는 것이죠. 존귀한 인격체로 귀히 여기며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여전히 보호하고
돌아보려고 노력하는 마음,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책임, 의지를 다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책임이 부여돼요. 근데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요, 사랑의 연장이에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될 수 있는 일이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가르치라는 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죠. 마음 가는 대로 한다면요, 신앙 교육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쉬고 그냥 넘어갈까? 하루 이틀 그러다 보면요, 정말 쉬게 되는 수가 있어요. 아예 쉬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가르치라는 것은요, 삶이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삶이 가르침이 되게 한다는 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지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기 원한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앉고 눕고 있는가? 일어서고 있는가를 돌아봐야지만 그것이 교육이 되고 그리고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쉽지 않지요. 말하기는 쉬워도 살아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용서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쉽던가요? 우리 자녀가 학폭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용서해야 돼 하면서 같이 함께 용서하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게 쉽겠냐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왼수 있지 않던가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거쳐서 중등부, 중등부를 거쳐서 고등부, 고등부를 거쳐서 대학 청년부, 청년부를 거쳐서 장년부로 가면요, 절반씩 뚝뚝뚝뚝 떨어져 가요.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성도가 180명이에요. 주일학교 유치부가 5명이에요. 3명인가 5명이래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요, 3명인가 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한 아이를 낳을 부모들이 그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새로 지어가지고 큰데요, 공간은요, 주일학교 공간은 다 비어 있어요. 심지어 한 공간은 창고처럼 우리 교회당 뭐 4-5배가 큰데도 그 공간은 그냥 창고처럼 그냥, 야,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까? 정말 너희들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겠다.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왜 아이들이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보고 배운 게 있어서요.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센 것 같아요. 돈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아이들이 크면서 세상을 더 차지하려고 돈 벌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아이들에게 보여진 거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더 세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못해서 어쩌다가 아이들이 점점 더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정말 쉬운 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삶이었던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살아내는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아십니까? 카일 아이들만이 쓴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충격적인 책입니다. 읽어보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도니람 저드슨과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도니람은요 24세예요. 미얀마로 갈 결심을 합니다. 당시요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거든요. 이분이. 당시 미얀마에는 선교사가 없었고요.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하 있을 때였어요. 아도니람은요 자기보다 한 살 어렸던 앤과 사랑에 빠졌고요. 그 앤과 결혼해서 선교를 갈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싶은가? 보호해주기 아니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은가? 그런 도전이 직면된 거죠. 이분이 장인이 될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입니다. 따님이 저와 결혼을 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집을 떠나서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모라면 이 결혼 허락하겠습니까? 앤의 아버지는요, 이건 내가 할 결정이 아니다. 네가 결정해라. 딸은요, 결혼을 했습니다. 1813년 이 저드슨 부부는 미얀마로 떠나지요. 그 땅에서의 아도니람은요 18개월 동안 투옥되기도 했어요. 모진 고난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앤은요 고난과 열병으로 37세의 이른 나이에 하늘나라에 갑니다. 아도니람이 쓴 편지 그대로 살다가 죽은 것이죠.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이 저드슨 부부가 애쓴 덕에요. 성경 전체가 미얀마어로 번역됐고요. 오늘날 미얀마에는요 3,7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양화진 가보셨어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선교 와서 우리나라에서 죽은 분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 양화진이에요. 거기 묘지에서 저는요 정말 가슴 아픈 걸 봤는데요.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같은 묘지가 조그만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태어난 한 2, 3일 있다가 죽은 묘지도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무덤이 얼마 살지도 못한 자기의 무덤, 자녀들의 무덤들이 허다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고백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고백하는 일이 아니고 살아내는 일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 세상보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화려하고 강력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도전이고 오늘의 삶의 자세여야 돼요. 힘들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면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배웁니다. 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남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야 이 아이들이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내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학원 보내놓고 좋은 학원 보내면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할 거야. 좋은 교회 보내면 그 아이들이 신앙이 클 거야. 다를 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내가 책임지고 오늘 선택한 이 신앙의 방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결코 놓지 말아야 돼요. 힘들지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도전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녀가 컸을 때 여전히 교회에 머물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는 우리의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랑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와 선택의 문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셨고 끝내 사랑하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죠. 기다리셨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만들어내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해낼 차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인격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도전이지만 이것은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전에 부름받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날마다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